오늘 중요한 여리고 앞에 서 있는 장면입니다. 이 여리고가 무엇일까요?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통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굉장히 크고 굉장히 강하게 아주 굳건하게 세워진 그런 성입니다. 큰 철문으로 막혀져 있고 또 성 그 자체의 두께도 어마어마하게 두껍고 큰 성입니다. 철옹성이라고 하죠. 그런 큰 성입니다. 쉽게 열 수가 없어요. 쉽게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또 특별히 이 이스라엘 군대들은 제대로 변변한 무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큰 성을 쌓아놓고 그 위에서 돌멩이만 던져도 이스라엘 군대들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너뜨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무너뜨릴 것이니까 너희는 돌아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현실에서 자꾸 이 여리고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하지. 또 그것 때문에 뭔가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 삶의 전체가 막 뒤흔들려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강한 그런 여리고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생의 여리고, 나 자신에게 있는 여리고를 발견하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날이 되어지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단순히 큰 성이라고 보면 안 되고요. 그 근본이 어디에 있었던 것인지, 이것은 나라마다 시대마다 각 개인마다 가문마다 모든 현장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 여리고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 가문마다 개인마다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말고 하나님 필요 없다. 나를 도와줄 우상 그것이 있으면 된다.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탑을 쌓자, 성을 쌓자, 우리가 성공하자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답은 아주 간단하게 낼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여리고는 무너져 버린 것이고 또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것을 완전하게 승리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다 멸망받을 것이지만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라고 하셨어요. 그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우상의 땅에서 빨리 빠져나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어요. 이 언약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오늘 또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출입하는 자들이 없다. 지도자들이 다 간담이 녹았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언약 앞에, 그리스도의 그 성취 앞에 이미 사단의 세력들은, 흑암의 세력들은 완전히 깨어진 줄 믿습니다. 그 간담이 완전히 녹아버린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여리고를 바라볼 수 있으면 되어집니다. 그렇죠? 오늘 중요한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를 보게 하시는, 또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그 시간표와 그 내용을 붙잡고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 여리고를 무너뜨렸는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언제 이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어지는지,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사실상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죠? 나라고 하는 그 자아, 이것만 발견하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
그것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신 그 복음을 붙잡기만 한다면 중요한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무너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모든 것을 움직여가고 있는 그런 세상의 풍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자꾸 육신에 머무르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아, 그렇구나. 자꾸 나의 기준이 육신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만 좀 발견할 수 있으면,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육신의 기준이 아닌 영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언약의 기준으로 그걸 바꿀 수 있을까?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조금만 묵상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으면 이 여리고를 발견하고 무너뜨릴 수 있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의 이름, 나의 자존심, 그것 어떻게든지 회복하고 그것을 세워보려고 발버둥 치고 살아가거든요. 나의 이름을 내자라는 것 속에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안 되어져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눌려있고, 그것 때문에 엉뚱한 그런 자꾸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단 말이죠. 요번 또 설에도 성남의 큰집, 이제 저희 아버님 형제들 중에 유일하게 이제 생존하고 계신 분이 성남에 계신 큰아버님이신데, 그분 댁에 가서 이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 다음에 윷놀이를 하게 됐어요. 윷놀이를 했는데 첫 판은 저희 팀이 이겼거든요. 근데 갑자기 연습 게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판에는 저희 팀이 졌어요. 얼마나 아쉽든지. 그런데 그 윷놀이가 굉장히 안 좋은 놀이. 그 유판에 올랐으면 앞에 간 그 말들을 잡아먹어야 돼. 그것을 주저앉혀야지 내가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지 머리를 싸매고 뭐 지략을 내고 뭐 말을 잘 놓고 이렇게 저렇게 길을 잘 살펴서 어떻게든지 내가 빨리 다 통과를 시켜서 내가 승리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필연적으로 앞에 간 말들, 적의 말을 끌어내려야지. 그래야 내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유판에 올라가 있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요. 유판에 올라가 있는 말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내가 더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빨리 뭔가를 성취하고 쟁취할 수 있을까? 그 속으로 자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판에 올라가 있는 인생으로 살면 되어지지 않아요. 내가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이유, 그것을 알고 그 가는 만큼만 우리가 인도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으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성공이라는 거죠. 요셉도 다윗도 내가 발버둥 쳐서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서 성공하지 않았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왜 이 길을 가게 하시는지, 그래서 내가 그 가는 걸음, 노예로 간 걸음, 죽음에 쫓기는 그 걸음, 그것이 그냥 성공이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 그것을 누리면서 갔단 말이죠. 그때 총리도 되게 하셨고 왕도 되게 하셨어요. 그게 인생의 큰 의미가 좌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는. 하나님은 그러나 그 총리를 가지고 또 왕을 가지고 또 중요한 일들을 이끌어 가시지요. 하지만 내 개인에게는 그 총리가, 요셉의 개인에게는 그 총리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의 개인에게는 그 왕이 중요한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는 유판에서 노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빨리 유판에서 내려와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리시는지 그 시간표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백성 각자에게 전달되어졌을 때 그랬습니다. 이 말은 내 개인의 모든 부분에 말씀이 전달되어졌을 때라는 말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저 제일 어르신들인 우리 박근옥 성도님과 송상만 성도님, 그분들에게서부터 저 세비씨, 한비씨에게 이르기까지, 저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그때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미 약속된 말씀이에요. 이미 약속된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몇 장 넘기면 찾아지니까요,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왜요? 그만큼 눈에 펼쳐질 앞에 있는 것들이, 속에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두려움을 갖게 하고 무서워하고 놀라게 되어질 그런 일들이 앞에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땅, 그것은 과연 그럼 무엇인지, 모세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18절 페이퍼에 있는 대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그랬어요.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것, 그것은 또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다 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 무엇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그것은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것이고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다 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은 무슨 약속이죠? 인생에 반드시 네가 주인 돼서 너에게 수종드는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거기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그리스도 그 땅으로 간 네가 복이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민을 복을 받게 하실 그 응답을 분명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전체의 말씀 다 가장 중요한 메시아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땅을 이미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지역에 오래도록 땅이 너무너무 좋아서 임금들, 또 그 왕궁의 사람들, 왕비들, 후궁들, 그 사람들의 무덤토로 사용했던 이 남양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지역에 너무너무 땅이 좋아서 조상들의 사당들을 곳곳마다 만들어 놨습니다. 굉장히 현대식으로 또 그러면서 고풍 그것을 유지하면서 아름답게 사당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행색계나 한다는 그런 종친회 그 가문마다 그런 사당들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만큼 좋은 땅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무엇이 가득해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분명히 오셔야 될 땅. 그리스도 없이 그런 우상숭배로 내가 주인 돼서 왜 문제가 오는지, 왜 어려움이 오는지, 왜 우리 가정 가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나는 왜 이 많은 재산 가지고 많은 되어지는 일들 가지고도 행복하지 않은지, 또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내 자녀들 공부를 위해서,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이렇게 수도권에서 좀 외곽 지역에 그래도 한적한 곳에 와서 집을 지어놓고 또 때로는 임대로 살아가는데 내 후대들에게, 나에게 정말 참된 평안, 행복이 정말 보장되어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과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굉장히 강팍해 있는 그런 사람들. 뭔가 후대들에게 영향이 미칠까 해서 굉장히 학원이라든지 학교에 항의를 가장 많이 하는 그런 곳이 또 이 단지 내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거기가 바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땅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 땅의 그 축복과 그 비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분명히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리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말씀의 역사,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셨던 그 말씀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요단에서 어떤 역사가 있었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실 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신 그 사건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 기념비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기념비가 어디에 세워져 있냐면 길갈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길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수아서 5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것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하느니라 그랬어요.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신 곳, 그것이 길갈이다라고 하셨어요. 여기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길갈에서 무엇을 했냐면 광야길에서 하지 못했던 그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라는 것이 무엇이죠? 부싯돌을, 날카롭게 돌을 깨가지고 그 돌로 할례를 행해라 그랬어요. 지금은 그 마취를 시켜서 그렇게 하는데도 그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죠? 남자의 그 성기의 그 표피를 잘라내는 거, 그게 할례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뭐 마취시키는 것도 없었어요. 돌을, 날카로운 돌로 그 성기를 잘라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죠? 한동안은 꼼짝 못하고 끙끙 앓면서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 죽음을 맛보면서 그 피로 말미암아 그 몸에 언약을 새겨놓는 것이에요. 이 할례라는 단어와 언약이라는 단어가 다 어근이 다 똑같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그 언약, 할례, 그것이 바로 내 몸에 새겨놓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몸에 새겨놓는 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뒤에 한 것이 뭐냐면 바로 유월절,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유월절은 무슨 절기죠?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그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져.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곧 구원을 확인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란 말이죠. 길갈에서 그것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여리고 이전에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구원의 그 비밀, 그 축복, 그 이유, 그것을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하나님의 그 언약을 내게 새겨놓는 그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럴 때 여리고를 바로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적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내 몸에 새겨놓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이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정말 붙잡고 그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흑암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은 마음이 녹게 되어진다. 그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그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내게 희미하게 되어질 때, 그런 상태에서 여리고를 만나게 되어지면 내가 마음이 녹고 내가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그렇죠?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몰려오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어버리죠. 아, 왜 이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왜 이래? 그런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상태에서 어지러움을 느끼고 내가 그 상태에서 마음이 녹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똑같이 사업을 하려고 하시고 뭔가 공부를 하려고 하면 안 되어집니다. 출입하는 문이
다 껴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출입하는 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우리는 그 문으로 출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게 하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판에 올려져 있는 말들이 우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똑같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공해도 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어떤 그 집사님이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못했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을 잘 듣고 이제 붙잡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이렇게 붙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 내 암이 분명히 나을 거야.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서 내 암이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붙잡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죠?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그렇게 붙잡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인데, 나는 한 번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져 본 적이 없구나. 내가 그렇게 잘 나갈 때,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경제응답 받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져 본 적이 없구나. 암에 걸렸지만 내가 이때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져야 되겠다. 자기가 아는 사람들한테 다 전화를 했어요.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이 있다.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암을 허락하셨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너희들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을 다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이 암이 걸려서 그 암이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달하지 않아서 걸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막 마음에 부담을 갖고 막 잘 듣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그렇죠? 영접하게 되어지고 또 교회도 출석하게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또 그러시지 않으셔도 감사한 일인데 그 암도 깨끗하게 낫게 되어졌어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붙잡느냐, 거기에 따라서 많은 응답들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정말 이 여리고에 대한 그 말씀, 어떻게 언제 이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리고를 돌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리고를 돌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죠? 저번에 또 그 참실버 케어센터에서 돌아오는 중에 또 집사님하고 권사님이 말씀 나누시던 중에 빈 땅들이 많다고, 또 빈 건물들이 많다고 그러면서 우리고 또 여리고를 돌아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어떤 사모님이 그 빈 땅을 두고 매일매일 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자기 땅을 와서 누가 이렇게 도니까 운동하나 봤더니, 운동을 하면 더 멀리 이렇게 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기 땅만 이렇게 뱅글뱅글 돌더래요. 그래서 아니, 아줌마 뭐 하시냐고 그랬더니, 아니 내가 이 땅이 마음에 들어서 탐나서 지금 돌고 있다고. 그러냐고. 그럼 들어오라고. 그래서 그럼 뭐 하시는 분이냐고, 뭐 하려고 그러냐고. 아니 난 사모라고 교회를 하고 싶어서 그렇다고. 그럼 돈은 얼마나 준비됐냐. 돈은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가 차잖아요. 그러냐고. 그런데 이 사모님이 그런 거예요. 이 지역에 부모의 밑에서 보살피를 받지 못하고 그 가정에서 상처받고
또 그 가문에서 내려오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 겪고 있는 어린이들, 가위 눌리고 또 막 그 질병에 시달리고 도벽에 또 술에 또 본드 불고 그런 청소년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했더니 그것들이 많이 치유되어지고 정말 공부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하고 그 속에서 자기들의 미래를 이렇게 발견하고 싶어하는데 그럴 모일 장소가 없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교회를 세우려고 이렇게 이 땅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돌고 있다. 그랬더니 그 땅 주인이 감동을 받아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서 자기가 은행도 알아봐주고 대출도 받아주고 그래가지고 그 땅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음에 드는 땅 있으면 이렇게 땅을 돌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를 매일매일 돌으라고 하신 그것이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우리가 도는 그 행위 때문에 그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이냐, 그 목표가 달성되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리고를 돌라는 건 너희들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할 일은 내가 할 것이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물론 이 엿새 동안 또 7일째 되는 날 7번, 이것은 창세전의 그 계획인 창조의 때 나타나셨던 엿새 그리고 7일날의 그 안식, 그런 것들과 다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나중에 또 안식년, 희년, 그런 것 때문에 또 7 양강나팔을 불라라고 하는 것, 또 계시록까지 연결되어져서 계속 통일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날, 그것을 다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뭔가 목표를 정해놓고 돈다, 그 도는 행위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그 약속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미 약속된 결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실 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랬어요. 모세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언약궤를 따라서 돌라고 하셨어요. 그냥 돌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가 어떤 노력, 그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언약궤를 따라서 돌아라, 언약궤 함께 돌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 뭐죠? 언약궤에는 뭐가 들어있죠? 십계명을 쓴 그 두 돌판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실 그 그리스도, 그것을 붙잡고 가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죠? 또 무엇이 들어있죠? 만나 담은 그 항아리. 만나는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의 떡이 뭐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그 육신의 떡 먹으면 금방 또 배고프게 되어진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나는 영원히 너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계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건 무엇이죠? 생명 없는 곳에, 마른 그 지팡이에 생명을 돋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돌아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강단에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아유, 지겨워 죽겠어. 다 그리스도야.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할 때 우리에게 있는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는 나의 기준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것, 우리 가문에 있는 것, 다른 것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스도 붙잡고 나갈 때 무너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 붙잡고 이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붙잡고 돌 것, 그것을 한번 찾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무너져야 될 여리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무너뜨릴 그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정식기도, 매일 그 호흡기도를 함께 한번 정식기도 하는 거예요. 매일 운동하는 거, 스트레칭 하는 거, 매일 사모를 하는 거, 매일 성경 읽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그 축복을 한번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부족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난 왜 이렇게 집중되어지지 않지? 난 왜 이렇게 마음이 허하지? 난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난 왜 이렇게 육신에 힘이 없지? 모든 부분들의 그 부족했던 부분들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매일 내가 돌아야 될 것, 그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얻고 미션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엿새 동안 내가 힘을 얻는 그 비밀을 갖지 못하면 주일날 와서도 더 힘들고 피곤하고 말씀 안 들리고 그렇습니다. 평소에 엿새 동안 힘을 얻으시는 그 비밀을 가지고 계셔야 주일날 왔을 때 말씀 선포되어질 때 이게 나에게 주시는 미션이구나, 이게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구나, 그렇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라고 확인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의 그 힘을 찾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냥 돌아라.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것이니까 그냥 돌아라. 우리는 끊임없이 내 수준, 내 능력, 내 한계에 잡혀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것을 자꾸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마라. 모든 일에 자기 형편, 자기 수준대로 말하지 말고 잠잠해라. 한계처럼 보이는 것이 있더라도 입 열지 마라. 그러신 거죠. 분명히 여리고 성의 안에 있는 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던지거나 활을 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막 돌고 있는 것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도 분명히 그렇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고 여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냥 입 열지 말고 그냥 돌아라. 아무 말 안 해. 꾹 다물고 쑥으로 꾹꾹 참고 입 다물더라고 그랬지. 그래서 그러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입 다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는 그 기도 속에서 돌아라라는 말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한다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왜 입이 자꾸 열려지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그 능력이 체험되어지지 않고 그 증거가 내게 없기 때문에 자꾸 입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교회 저 교회 자꾸 방황하고 또 교회 왔을 때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고 성도들이 마음에 안 들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정말 이 교회를 왜 세웠는지 왜 저 사람을 불렀는지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내 기준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 속에서 도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부터 하고 여리고를 바라보고 그것부터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더 중요한 것 그것이 있어요. 여리고, 그 육신적인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여리고, 무너져야 될 일이 여리고 무너진 그 다음에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버릴 것과 건져낼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빨리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7절에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온전히 바치되 기생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육신 그 보여지는 그 여리고 그 무너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진짜 여리고가 뭐냐? 온전히 바친 물건, 그것 너희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너희 집에 들이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또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그래서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얻어내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너희들 것이라고 자랑하고 너희들 것이라고 취하지 말아라. 다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것으로 취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일 때문에 뒤에 아이성을 만나게 되죠. 아이성은 굉장히 여리고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쉬운 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군이 다 갈 필요 없이 조금만 가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갔는데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렇죠? 우리 속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으면 아주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아주 쉬운 일인 것 같지만 반드시 거기에 막히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거 반드시 돼야 될 문제인데, 돼야 될 일인데 왜 안 됐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여리고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모든 시간, 모든 물질,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주신 것이다 라는 것,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더 중요한 일들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뭘 찾아내라고요? 기생 라합을 찾아내라. 여리고 무너뜨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리고 속에 있는 구원받을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는 일. 하나님 없이 우상에 빠져서 우상 숭배하는 그 지도자들, 그 문화 속에 빠져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 그 렘넌트들 찾아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힘을 얻는 그 시간을 갖는 것.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그 라합을 찾아낼 수 있는 정탐하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다락방이라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가정에서 10분이라도 좋아요. 부담 갖지 마세요. 저를 부르시든지 사모를 부르시든지 아니면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부르셔서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그 지역을 정탐하는 그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으면 진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힘을 정말 회복받지 못하는 것이 되어져요. 그렇죠? 일주일 동안, 엿새 동안의 그 힘을 회복하시면서 그 지역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렇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그 힘, 약속에 대한 그 확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그리고 5가지 확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확신을 다음 주에 우리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5가지 확신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 주보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찾아보시면서 또 한번
한 주간 동안 그 힘 가지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